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25장 2절로 8절과 32절로 33절까지만 읽었지만 2절부터 33절까지 전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가일과 나발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명 중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다윗은 큰 사업가인 나발의 사업을 보호해 준 셈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에 있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요,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분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속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적대가 되기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숨어 지내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약탈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짐승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울타리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들짐승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약탈당하는 일도 많았는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발은요, 사실 이렇게 다윗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이전에 그렇게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하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모두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읽었던 말씀처럼 종들도 아비가일에게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그동안 자신들의 그 재산을 보호해 준 다윗에게 양식을 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그렇게 다윗이 도움을 청하여 보낸 사람들에게 매우 모욕을 주며 매몰차게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장 우리 9절 빼고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나발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며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 속에는 감사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알고 보면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그 많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했고, 또한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충분히 감사하며 다윗에게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했는데, 나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나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인색하게 거절하고 모욕을 주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요 이 감사가 없는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람 아비가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윗은요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600명의 군사 중 400명을 골라서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는 것은 나발을 죽이러 가겠다는 뜻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발의 말을 들은, 모욕을 들은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은 주인인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4절과 17절 읽을게요.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윗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해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들은요 하인이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17절에서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인들은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주인인 나발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주인님이 잘못한 것 같다고, 주인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하인은요 주인인 나발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하인이 나발에게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발에게 가봤자 나발은 불량한 사람인데다가 지혜가 없고 멍청하여서 미련하여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아비가일은 그 문제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그런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해결된 이유의 한 말인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볼게요.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요,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혜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아비가일은 그래서 급하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생략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31절까지가 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한 말인데 일단은 우리 24절로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좀 길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 30절로 31절만 읽어볼게요. 계속 그 나발의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생략해서 읽긴 했지만요, 지금 아비가일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다윗 당신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될 당신의 칼에 나발같이 불량한 사람의 피를 묻히면 그것이 평생 당신에게 흠이 되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발을 처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은요, 한마디로 다윗을 위한 거죠. 다윗이 앞으로의 그런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흠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적 이력서에 흠을 남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 영적 이력서에 평생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안고 용서를 빌면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요,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영적 이력서들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헌신 하나하나도 다 이력서 속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의 칼에 그런 미련하고 불량한 나발의 더러운 피를 묻히는 그러한 과거를 굳이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아비가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나발이 양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난달에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으니까 내용은 생략할게요. 본문은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그동안 그에게 베푼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이요, 당연히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한 음식을 나발이 기쁜 마음으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요? 모욕했다라고 했죠. 모욕했다. 그래서 나발에게 보낸 그 소년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발의 그 모욕적인 말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도 아까 읽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다 나눴던 내용인데요.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600명의 군사 중에 400명을 골라서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화를 내며 그리고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모습, 그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요, 다윗의 이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이 은혜도 모르는 나발의 태도에 충분히 다윗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요, 이렇게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특히요, 우리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보복으로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를 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발의 모욕 때문에 분노해서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칼을 차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윗이요, 나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참 더 뒤지만 우리 25장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무슨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악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셨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보복하려 행하려 했던 일을 지금 악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칼을 차고 갔지만, 그러나 바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고 멈추고 돌아온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율법을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당하면 그대로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성경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서기관들이 가르침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있었고 그런 말들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다고 한다면 다윗이요, 보복하는 행동은 악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납게 덤비며 싸우면서도 다들 자기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평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공정하게 살아왔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를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래야만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은혜를 다 갖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갚을 수 있는 것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지만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부모의 은혜를 갚아도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은혜예요.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나는요, 더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요, 지금 나발에게 그렇게 화가 났고 왜 결국 칼을 찼을까요? 사실 그 전에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행동은요, 분명한 선행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전에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행동은 선행이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을 가지고 나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래예요, 거래.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 정도 해줘라.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얄팍한 나의 어떤 헌신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은요, 100년을 믿어도 우리는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아무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선행이고 헌신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속였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순간요, 그 선행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베풀어야지 라고 요구를 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도 나한테 이 정도쯤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발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결국에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칼을 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게 율법인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라는 답을 찾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죄송합니다만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지금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걸까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 되면 다윗은 이제는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왕이 되면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갖게 된 그 힘을 바로 이 나발처럼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게 되면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나라에선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비리가 난무하다 보니까 이 공정을 조금만이라도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아마 훌륭한 지도자라 이렇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공정한 지도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공정이 아니라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공정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이렇게 따질 때가 있는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켜 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바로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공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잣대를 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은혜의 과목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넘치도록 받고 있고 앞으로도 넘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가장 크게 범죄했을 때가 무슨 사건이죠? 바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그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바로 그 양을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면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지금 나왔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 것이 부족했냐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요 지금까지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만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자전거를 배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야구에서요 사할 타자라고 하면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사할 타자라고 하면 훌륭한 타자입니까? 못 치는 타자입니까? 네? 잘 모르세요? 사할 0.4 엄청나게 훌륭한 타자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번을 쳐서 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6번이 실패한 겁니까?
비록 6번은 실패했을지라도 4번을 쳤기 때문에 사활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다윗도요. 지금 바로 그 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근본적으로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칼을 차죠, 우리들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공정의 사람, 칼을 차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많이 헌신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희생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더 공정의 칼을 들기가 쉽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칼을 차고 그 칼을 더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칼을 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든지 칼을 차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우리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휘두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을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도 은혜를 배우게 하고 또 현장 실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에게 칼을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베풀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칼을 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헌신과 선행이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점점 더 우리의 선행과 헌신들이 쌓여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새 인물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나발처럼 감사가 없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중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칼을 차고 복수하려다가 은혜를 배우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배우게 되면 다행인데요, 은혜를 배우지 못하고 다윗은 그래도 다행히 은혜를 배웠지만 그 칼을 차고 정말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정을 외치며 그렇게 칼을 차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과목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배워야만 우리는요,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칼을 차고 산다라는 것, 그동안 수없이 그 칼을 빼어서 휘둘러 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를 세워왔던 모든 칼들을 다시 다 집어넣고요, 이제는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발처럼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때 다윗은 공정하여서 은혜도 모르는 나발을 죽이려 했던 그런 칼을 차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칼에 피를 붙이지 않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에 칼을 들고 휘두려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공정 앞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칼을 차서 휘둘러왔던 그 모든 칼들을 이제는 다시 도로독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